한번 따라하실까요? 천국을 전파하는 신앙, 천국을 전파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신앙은 무엇일까요? 신앙이 있으려고 하면 신앙의 대상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려면 신앙의 대상자가 있어야 되죠. 신앙의 대상자는 반드시 창조주이어야 되고 절대자이어야 되고 그리고 구원자여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앙이란 뭐냐?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그들을 믿는, 절대주를 믿는, 창조주를 믿는, 구원자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니, 신앙의 대상자가 있으면 신앙을 가진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게 뭘까요? 절대주가 있고 신앙의 대상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정체성이 있다면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린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속에서 각자 맡은 곳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들에게 각자 달란트와 직분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혹시 아십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기근이 다가오고 아람 군대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4명의 문둥병자들이 아람에 가서 여기서 죽고 굶어 죽거나 가서 잡혀 죽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곳에 가서 먹을 거라도 한번 먹어보고 죽자라고 아람의 군대를 향하여 구걸을 하러 갔는데 그 소리가 마치 천군 만마가 오는 것 같아서 아람의 군대가 다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4명의 문둥병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곳에 가서 잡혀서 그 자리에 죽기 전에 뭐라도 입에 넣어보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혼비백산에 다 도망가 버렸어. 온 세상에 먹을 게 천지백갈이네요. 그때 이렇게 말하죠. 우리만 먹을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소식을 성 안에도 알려주자. 물론 4명 중에서도 의견은 갈려졌을 것입니다. 우리끼리 먹자. 우리가 문둥병자라고 우리를 얼마나 괄시하고 돌 던지고 이 천벌받은 놈이라고 우리를 무시했느냐.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이 소식을 알려줄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끼리 그냥 먹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거다. 결국 그들은 성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저 아람의 진영을 가보니 군인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고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사마리아 성에 얼마나 기근이 심했던지 오늘은 네 자식을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삶아 먹자, 자식을 삶아 먹어야 되는 비참한 그런 피투성이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식량이 있다, 살 길이 있다, 먹을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생명 이야기거든. 복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와 보니까 천국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고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것이고 4차원의 세계가 보이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하고 확신한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나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은 2가지 현상을 다가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죠. 말씀을 묵상하게 되죠. 하루 종일 말씀을 들어줘. 그 말씀에 갈급함이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 열정과 열망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의도가 아닙니다. 아유 내가 신학생이니까, 아유 내가 뭐 장로니까, 내가 뭐 권사니까, 아유 내가 집사인데 지역장인데, 아유 내가 믿음 생활을 많이 했는데가 아닙니다. 내 속에 들어온 그 열정과 열망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불이 내 속에 와서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불길이, 그 열정이 먼 옛날의 추억처럼 여기신다면 안타깝지만 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표시는, 증거는 뭐냐?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그리고 영혼에 대한 간절한 고령한 열동. 말씀을 무장해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나를 끌고 가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어떤 자동차에 올라가지 아니하면 달려가지를 못하는 것이. 걸어가는 삶과 자동차를 타고 달려가는 삶은 게임이 되질 않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가기는 갑니다. 그러나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지치고 피곤한, 그러나 차를 위해서 올라타면 그 차가 가는 동안만큼은 저절로 가지는 것이거든요. 성령 세례는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포커스를 맞춘다면, 각자 우리의 모든 삶은 달라도, 사명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맡기신 사명은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뭐하는 삶? 전파하는 삶입니다. 전파하는 삶. 코로나19가 있든지 없든지, 아니면 밤이든 낮이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면,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면, 아직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상황 속에서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낸다니까 사실 부담스럽긴 하죠. 그러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본 그 사마리아, 그 빈곤한 그곳에 그 아람에 있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저들에게 반드시 전해줘야 되겠다는 이 사명감을 말하는 거죠. 내가 이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치겠다. 내가 본 것을 전하자. 이 열정에 사로잡히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다른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 열정에 사로잡히는 열망이. 여러분 본 게 좀 있으십니까? 본 게 있나요? 내 마음에 정말 이 하늘에 대한 체험과 경험,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뭐 본 게 있으십니까? 전하고 싶은 스토리가 있으십니까? 그게 나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옛날 중학교 때 학교 끝나면 친구들 몇 살 안 나서 뭐 농구도 하고 뭐 철봉도 하고 뭐 체력장 준비한다고 뭐 연습하다가 꼭 한 놈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이종훈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모자를 딱 뒤집어 쓰고 앉아갖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 내용은 영화 이야기입니다. 뭔 영화를 그렇게 많이 봤어. 우리는 영화를, 얘기를 막 우리는 듣고 싶지 않다 그래도 앉혀놓고 영화 얘기를 해. 그때는 그냥 뭐 재미도 있고 뭐 얘가 또 친구니까 한 얘기라 그걸 듣고 있었는데,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는 영화에 꽂힌 아이였어요. 나중에 제가 TV에 이종훈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고 찾아보니까 내 친구였어. PD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떻게든 잘 모르겠는데, 한번 딱 그 전제를 알아서, 야, 저놈이 영화에 미치더니 결국 TV 방송국에 PD를 하네. 우리를 붙잡고 그렇게 영화 얘기를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영화가, 스토리가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는 뭐가 가득 차야 될까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가득 차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나면 일로 와봐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야 돼. 그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전도와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예수님의 마음속엔, 사역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셨을까? 그 바쁘고 힘든 가운데 그 전도와 영혼 구령이라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어느 정도 비중이 있었을까?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온. 세례 요한도 왜 가죽옷을 입고 그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어가면서 그 사람들만 만나면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어. 왜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는요 그 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메시아가 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데, 여러분 하나도 일하던 걸 다 제껴놓고 이제 돌아오시오. 마음대로 살던 것, 감정대로 살고 기분대로 살던 것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니는 천국이 눈앞에 왔소. 세례 연회 속에는 이 열망이 가득해서 외칩니다. 오죽하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지 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멋있는 소리가 어디 있을 거예요. 당신은 누구냐고 물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하나의 외침과 같소. 내 존재를 잊어도 좋소. 나를 뭐 누군지 몰라도 좋소. 그러나 내 속에서 외치고 있는 소리를 들으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뭘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천국의 문이 열렸으니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돌아오시오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했느니라. 예수가 오기 전에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예비하는 자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오셔서 뭘 했을까요?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뭘 하셨을까요? 이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 이제 복음이 천국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 빛으로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에 갇힌 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과 같이 빛으로 임하고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빛은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죽어가는 사마리아 성에 저 아람 진영에 했더니 먹을 것이 가득하다. 생명이 가득하다. 그곳에 가서 그것을 먹으면서 산다. 그 이야기가 같거든요. 죄로 인해서 죽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고 하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에서 그냥 뭐 노세 젊어고 늙어지면 못 는다고 그냥 9988 234 하면서 육체의 목숨을 걸고 살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생이라는 새로운 생명, 여러분들은 이미 갖고 계셔서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하루살이에게 한 달 살 수 있다 그러면 펄떡펄떡 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어요. 길어야 100년을 못 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죽을까 봐 걱정하지 않아요. 온 세계가 얼어붙어 있는 것도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라고 해서 붙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죽잖아요. 100년 지나면 죽습니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단어를 주셨는데 그게 endless time, eternal life,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왜 영생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단어가 전 영생이라고 믿습니다. 시간적인 제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고 말하는데 반응을 안 합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영생이 무슨 뜻인지 모르거나 아유 지금 사는 것도 죽었는데 뭐 영원히 아이고 괴로워 이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영원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알게 되면 이건 진짜 자다가도 펄떡 놀랄 일이라니까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코드가 뽑혀갖고 전기 밥통과 뭐 커피포트가 뽑혀갖고 죽어있는 거야. 이렇게 아무것도 못해. 근데 누군가 와서 포트를 꽂아주고 코드를 꽂아서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와서 커피가 끓고 생명이 전기 밥통이 돌아가는 거예요. 전류가 연결되는 것은 뭐냐?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수는 우리에게 천국을 꽂아주는 코드와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천국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천국으로 움직여지는 존재가 됐음을, 우리로 새로운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펄펄 뛰고 나면 모두가 뭐 하게 될까요? 이 생명을,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전하냐면,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가, 그것에 대한 감동과 열망이 있는 자가 그 죽은 자들을 향하여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천국이 필요하냐면, 천국은 영원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영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자유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의로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마귀의 유혹과 그리고 그의 이간질과 그의 간계와 그의 함정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 역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가르칠 수밖에, 뭘 가르쳤겠습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예언이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된 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가 길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요, 예수의 머릿속에, 의식 속에, 사고 속에 뭘 하고 싶습니까? 하늘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을 알기 때문에, 하늘이 가득 차기 때문에 하늘을 알지 못하는 땅의 백성들에게 하늘을 외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왜 예수여야 됩니까? 부처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왜 예수여야 됩니까? 예수님만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늘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하늘에 또 한 사람이 없다면, 또 분 있다면 우리 그분을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하늘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하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왜냐하면 생명의 적은 병이거든요. 생명의 적은 연약함이거든요. 예수님은 생명의 본체거든요. 본체는 연약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어둠을 용서합니까? 빛이 어둠을 용서하느냐고. 빛이 지나가면 어둠이 절대로 존재를 못합니다. 빛은 어둠을 용서를 못해요. 아주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를 빛이 지나가면 어둠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본체가 움직이면 질병이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안 됩니다. 생명이 지나가면 연약함은 떠나가야 됩니다. 생명이 지나가면 질병은 떠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말하고, 빛 중에 빛 참빛이라고 말하고, 그 속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생명의 본체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가시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데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져야, 복음은 퍼져야 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 듣는다고 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서 던져지는 것,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어떻게 하더라? 아주 단순하고 무심하죠. 고치시더라. 그들을 고치시더라. 제가 그러지, 빛은 단순합니다. 그냥 지나가면 어둠은 지 스스로 떨어져 나가. 빛은 어둠을 고치시더라는 거죠. 내가 슬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기쁨이 내 속을 지나가면 힘든 게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쁨은 슬픔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10년 가는 곳마다 지금 이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복음과 하늘의 치유를 회복시키고 퍼뜨리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에 보면 참빛, 그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왜 사람들에게 비춥니까? 사람들에게 비추면 그 안에 뭐가 떨어져 나갑니까? 어둠이 떨어져 나가죠. 죄에 대한 어둠이 빠져나가고, 절망에 대한 어둠이 빠져나가고, 죽음에 대한 어둠이 빠져나가고, 미움과 시기와 부정적인 것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이니까 우울과 실패와 억울함과 속상함과 좌절감과 죄책감과 열등감과 이 모든 것들이 빛이 들어오면 빠져나가는, 참 빛이 와서, 참 빛이 뭐냐? 빛 중에 빛, 빛의 근원, 생명을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각 사람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빛이 왔죠. 생명이 왔죠.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다 예수가 와서 전에도 다 듣지는 않아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빛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 길을 바라보면 안 되고요, 변화된 존재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영적인 자존감이 있어야 돼.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패기가 만만해. 여러분, 저는 굉장히 만만한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그러세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아유 만만해. 뭐가 이렇게 만만하냐? 패기가 만만해. 패기 만만해. 저도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당이 있어요. 당. 제가 미는 당이 있습니다. 무슨 당인지 궁금하십니까? 한번 알아보실까요? 위풍당당령. 우리 당 이름은 위풍당이에요. 위풍당 당주야. 내가 당수.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그 정도 패기가 만만하고 위풍당당. 저 장구 칩니다. 장구 잘 칩니다. 무슨 장구? 승승장구. 이 수준 높은 조커를 우리 목사님은 장구를 잘 치신다. 국악을 하셨냐고. 국악을 한 줄 모르겠지만 장구를 잘 치신다. 무슨 장구 치시냐면 승승장구를 하신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입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사고 속에 나는 패기만만하다, 위풍당당하다, 승승장구한다. 믿으십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 아주 통통하시다. 근데 이 통통의 위에는 형통이다. 무슨 형통이에요? 만사가 형통하다. 왜냐하면 자녀는 연약한 단어지만 하나님의 자녀거든. 하나님. 이게 의식과 사고 속에 그걸 딱 가지고 버티고 나가줘야지.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세상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인 자존감과 그 퀄리티로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세상 어디에 가서 뭐 우리가 무슨 말 세상 말이지만 뭐 꿀릴 게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쭈삣쭈삣 하겠습니까? 우물쭈물 하겠습니까? 아이고 시원하다. 그냥 이 당수입니다. 당수. 저도 당이 있어요. 무슨 당? 위풍당당이지. 저 만만합니다. 만만하게 보시면 전 만만하게 봐주세요. 아주 만만하게 봐주세요. 무슨 만만? 패기 만만한. 저 장구 친다 그랬어요. 무슨 장구? 승승장구.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의식과 사고 속에 완전히 바꿔놓는 게 뭐냐면, 패기가 만만하다 순간 내 의식 속에 뭔가 꺼리킴이 없어져. 쭈삣거림이 없어져. 왜?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 권세라고 어소리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께서 설교하고 예언하실 때에 거대한 10톤짜리 트럭이 오더라고요. 트럭은 파워입니다. 10톤짜리 트럭이 파워야. 이거 뭐 누가 맡겠어. 그러나 등치가 조그만 경찰이 교통경찰이 소리 지르고 뭐 호루라기를 부르든 경광등을 피든지 흔들면 쓰는 거예요. 아니 10톤짜리 트럭이라도 지가 오다가 경찰 앞에서 서야 돼. 그걸 세우는 걸 뭐라고 말해요? 권세라고 말해요. 파워와 어소리티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톤 트럭은 파워야. 그러나 파워를 제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권세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10톤 트럭 같은 파워는 없어. 그러나 그걸 세울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다는 걸 아세요?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왜 이야기가 필요한? 우리의 의식과 사고는 자꾸 옛날 생각,
안 된다, 못 된다, 나는 뭐 집안이 어쩌다, 우리 부모가 어쩌다, 내가 뭐 학교가 뭐 어쩌고, 내가 뭐 살아오면서 내 삶이 쭈글쭈글하다, 뭐 이런 것들이 나를 자꾸 주춤거리게 만들. 하지 말아요. 하지 마.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 가갖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시원찮아갖고, 아이고 나는 혹시 만약 그러고 다녀보십시오. 아유 그 자식 참 겸손하네, 칭찬합니까? 아니 우리 엄마가 뭐 아유 이러고 다녀보세요. 세상에 부모가 자기는 좀 힘들어도 자식이 그러고 다니는 꼴을 못 보지, 못 보는 거예요. 그건 인지상정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겠습니다. 너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어소리티의 권세를 너는 세울 수가 있어. 마귀의 권세를 세울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고요, 병든 자 손에 얹어주면 낫게하는 권세가 있고요, 너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권세가 있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가 축복하시고.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신분증은 아주 무서운 권세와 같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사람으로 딴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랍니다. 이거 하나만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통틀어서 무슨 얘기? 하나님께로 난 자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하나님께, 우리의 소속,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출처, 우리의 근본, 우리의 본적, 우리의 출발, 우리의 근원, 우리의 소스, 우리의 출발, 처음, 출생 어디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지는 원래 우리의 것이었는데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에 보니까 그가 이 충만한 은혜로 오신 그분이 뭐하러 오셨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을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하리니? 전도하리니. 한번 따라하실까요? 전도하리니. 이 놀라운 권세의 소식을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깨우쳐주고 싶고, 그들을 회복을 시켜주고 싶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가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께서 영혼을 사랑하여 천국의 복음을 구원시키고자 한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 나이가 들고 아무리 바쁘고 세상의 풍조가 나날이 갈리어도 우리 속에 펄펄 끓고 식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도 전도하러 왔노라. 우리도 전도하는 영혼의 구원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각자의 속에 붙어있는 불이라서 누구의 속에 얼마나 붙어있는지 알 수는 없어. 그래서 우리도 그 총을 하나, 총이 아니라 측정기를 하나 만들어야 돼. 들어올 때 머리에다가 하나 쏘는 것처럼, 아 이분이 지금 전도에 대한 열정이 몇 돈지를 한번 이렇게 찍어봐야 되게, 찍어봐갖고 이 체온은 36.5도를 넘어가면 힘들지만 이 전도에 대한 열정은 찍어서 100도가 나와야 돼요. 0도 이하로 떨어져갖고 추워서 먹으면, 물론 제가 좋고 같지만 우리의 스스로 온도 체크는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얼마나 뜨거운가. 그것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진짜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은 스스로 충전받으려고 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생명력이 들어와야 다른 사람의 생명력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6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믿음이 마음에 하나 큰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누가 했으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100년 동안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과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가 어쩌고 미국이 어쩌고 뭐 중국이 없고 뭐 시진핑이가 언제 한국을 온다든가 만다든가 뭐 어쩌고 저쩌고 돌아간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면 되고, 우리의 정신과 생각과 의식은 어디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 영혼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우리가 전도한 그 사람이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래서 성령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니까, 나라가 중요하니까 이것저것 묻잖아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혹시 이런 기도할까요? 주여,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춰보면 코로나19는 그때와 시기는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오직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코로나도 아닙니다. 로마가 점령을 했습니다. 지금 아주 식민지를 하고 있다니까. 일제 36년처럼 식민지를 하고 있어요. 자유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모든 걸 다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보다 얼마나 더 절박했겠죠. 예수님 승천하시겠는데 거기 붙잡고 언제 독립해요? 라고 물었다는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때와 시기는, 이 3차원의 세계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면 되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갈린다고 할지라도 증인이 되는 겁니다. 진짜 크리스천은 증인이라는 것이죠. 지금 뉴스에 온통 도배를 하고 있는 것은, 오늘도 보니까 그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이 군대생활 하는 동안에 황제 무슨 휴가를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게 적답하냐 아니면 불법이냐 옥신각신하고 증인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날 당직을 섰다는 A 병사는 통화를 했다고 말하고, 그 아들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이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난 통화한 적 없다, 난 한쪽은 통화했다. 그 기가 막힌다는 옆에서. 아니 그거 통화 기록 보면 금방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지금 1월 달인가 2월 달에 갖고 지금 9월 달인데도 아직도 도대체 검찰은 뭐 하는 거냐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는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A라는 병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나를 고소해라.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고소해라. 그러나 내가 만약에 한 것이 맞다고 하면 고소를 하면 정확하게 밝혀질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내가 틀렸으면 날 고소하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미친놈이던가 아니면 목숨을 걸어도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건 무섭습니다. 내가 말하는 말이 진실인데 그게 아니면 날 집어넣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크리스찬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란 그런 거거든요. 증인,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가 죽은 자가 되었으나 그가 부활하셔서,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는 증언한다. 내 말이 틀렸으면 나를 죽여라. 내 말이 틀렸으면 나를 죽여라. 그게 증인이에요. 왜? 증인이란 그런 거거든요. 위증을 하면 죽습니다. 위증을 하면 죽습니다. 적어도 크리스찬의 마음속에 그런 야성을 가져야 되죠. 그런 당당함을 가져야 되는, 그런 패기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자는
상대를 설득을 시키거나 어떻게 말을 잘 해갖고 상대방이 내 말이 내 말을 듣고 들어보니 그럴듯하오,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체험한 그 사실을 그대로 증거하고 선포하고 난 목숨을 걸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라고. 내 말이 틀렸으면 나를 갖다가 고소하시오, 나를 죽이시오, 난 목숨을 걸고 이 말의 진실성을 보증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복음, 그 전도자의 심정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울이거든요. 바울은 어땠을까요? 두 번째로 바울의 이야기인데, 바울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제가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절로 5절에 보면 두 사람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5절이 나와야 되는데, 갔어요. 난 또 가서 아직 안 온 줄 알고 살라미에로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뭐합니까? 전할세. 바울의 해설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디 갔는데 말씀을 전하고, 어디 갔는데 복음을 전하고, 어디 갔는데 예수를 증거하고, 어디 갔는데 또 복음을 전거하고, 그래서 이렇게 터졌는데 저기 가서 또 전하고, 또 터졌는데 저기 가서 전하고, 한 번은 죽을 뻔했는데 제자들이 피해서 또 가서 전하고. 바울은 목숨을 걸고 예수가 그런 걸 증거하고, 아니면 날 죽이시오, 목숨을 걸어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바울이 그 일일이 다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마지막 한 절만 찾겠습니다. 24장 5절입니다. 축 내려가야 되겠죠. 24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을 지켜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우리가 보니 이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잖아.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요 라고 말했어. 전염병, 코로나19 같은 사람. 이게 접촉만 하면 그냥 옮겨. 무서운 말입니다. 바울을 보고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면 저 사람은 전염병 환자 같다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면 그냥 예수의 복음이 계속 전해진대. 계속 전해진대. 여러분, 이거 지금 욕입니까? 칭찬입니까? 겉으로 보면 욕입니다. 바울을 고소하는 거거든요. 이보시오,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아서 이 사람만 만나면 다 전염됩니다. 근데 뭘로 전염됩니까? 그 다음 절 뭐라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세렛 이단의 뭐예요? 유대인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모두 다 예수의 오염이 돼, 예수의 감염이 돼, 예수의 올마. 크리스찬에게 이 정도의 핍박과 욕설은 최고의 칭찬입니다. 누군가 아유, 저 사람은 예수의 전염병 같아, 저 사람 옆에 가면 예수가 올마. 엄청난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는,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를 지켜본 사람들이 그를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요, 저 사람을 만나면 예수가 전염되오, 스스로 예수를 전하는 바울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올라가 몸짓고 피 흘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거짓이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냥 당당히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나 사망 가운데 그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 세상을 초월하는 4차원의 영적인 나라인 것을 증명하신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바울 속에 들어가니까 바울이 전염이 돼서 목숨을 걸고 다니면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져도
증인이 돼서 성령이 그를 움직여 갖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옮기니까 지켜보던 사람들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저 사람 만나면 예수가 다 옮는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그렇게 고소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염시켰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예수가 옮아지게 했습니까? 예수가 증거되게 했습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복음이 증거됐을까요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 가운데 바울에게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볼 것이 있다면 먼 훗날 누군가 우리를 향하여 저 사람은 예수의 전염병자 같아서 그 사람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예수에 물들었더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90이 되고 100살이 됐을 때 우리의 무비명의 예수를 전염시킨 사람, 혹시 그렇게 고백이 된다고 하면 그건 최고의 찬사와 축복과 같습니다. 코로나19는 차단해야 되지만 예수의 천국 복음은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